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 또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일,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장벽이다, 장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이런저런 장애물을 또 장벽에 부딪힌 일은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가면서 그에게는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장벽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또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 장벽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싸울 것은 육신, 사람에 대해서 싸울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를 잡은 사람들과, 공중 권세를 잡은 영들과,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들과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사단과의 싸움은 우리가 육신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마귀의 IQ가 얼마라고요? 2000. 한번 따라해. 마귀의 IQ는 2000. 나의 IQ는 150. 왜 웃으세요? 아멘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IQ는 150이 넘어요. 여러분의 IQ는요, 얼마냐면 2001이에요. 2001. 그렇죠. 아멘 하셨죠? 아멘 하신 분은 늘 IQ 2001로 살아가실 거예요. 마귀 IQ를 2000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이나 마귀의 계략이나 마귀의 전략이나 마귀의 어떤 술수를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마귀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17절에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금식을 마치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 마귀를 무엇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심지어는 마귀, IQ 2000 마귀가요, 예수님에게 말씀으로 접근하고 말씀으로 유혹을 해요. 마치 이단들처럼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 그 마귀가 예수님을 말씀으로 꿰는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나머지 모든 것들은 수비형 무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공격형 무기인데 그 공격형 무기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냐면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우리의 몸에 주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다 수비형 무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형 무기예요. 유일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이 성령의 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이 예리하게, 그래서 마귀를 찔렀을 때 그 마귀가 찔림을 당하고 피할 수 있게 하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칼이 있어도 예리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칼이 있어도 그 칼이 잘 들지 않으면
그 칼은 아무짝에 쓸 데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뭐만 되죠? 짐만 돼요. 무거우니까. 특히 주방에서 요리하시는 분들은 그 칼이 잘 들어야 요리가 편해요? 칼이 안 들어도 요리는 편해요? 내가 아무리 요리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손맛이 좋아도 칼이 잘 안 들면 정말 짜증나면서 요리하기 싫어져요. 근데 착착착착 하면 잘 잘려지고 그러면 요리하는 게 재밌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기도해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할 것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어떻게 목사가 교인들한테 기도해 달라 그래? 기도 부탁해?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깨닫지 못하고 어찌 보면 무지한 거죠. 무지한 것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에서 깨달은 거예요. 야, 사도 바울도 기도해달라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중보기도 부탁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일이 있으면 항상 카톡에다가 이런 일이 있어요. 기도해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그에게 장벽은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알리게 하옵소서. 참 이상하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전도대장이에요. 전도도사예요. 사도 바울은 전도의 도사라니까요. 전도에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려운 것이 뭐였다고요? 전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4장에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갔을 때에 그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돌을 막 던져요. 여러분, 돌맞음을 당하면 힘이 나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훅 무너져요? 누군가 나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모욕을 주면 우리는 내가 왜 이 짓을 하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 가서 빌립보 지역에 특별히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귀신 들려서 전보는 종이 있는 거예요. 그 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줬는데 얼마나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고 표창을 받아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했던 주인은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하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 그냥 굳게 들어가겠습니까? 매를 맞고 무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착고를 차이고 둘을 완전히 묶임을 당해서 감옥에 집어넣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에는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이 아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테네예요. 성경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에피쿠로스 쾌락주의 아시죠? 그런 철학자들이 그곳에서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 하기보다도 이 논쟁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똑하기로는 두 번째 가라면 서로일 만큼 똑똑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에다가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단한 분의 제자로서 또 좋은 집안의 제자로서 사람으로서 그는 어디 내놔도 남부끄럽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아테네에 가서는 그래? 나도 내가 알고 있는 논리로 그들과 함께 논쟁을 해보리라 했지만 복음은 논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혹 여러분들에게 야 기독교가 그러냐? 뭐 하나님이 있냐? 증명을 해봐. 너 증명하면 내가 예수 믿을게.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설명한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 말한다고 안 믿는 사람이
또 여러분에게 따지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믿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믿어진 것, 여러분이 성령 예수님이 믿어진 것, 그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 어느 순간 확 믿어진 거지. 증명을 해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해줘도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답답하고 답답하다 못해 우리는 어떻게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어느 순간 확 믿어질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신이 되어질 때, 그때는 누가 뭐라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증명을 해 보이기 위해서 설명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느 날 믿어지고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을 하고,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났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더라 라는 얘기들 할 때 그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논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많은 곳 중에서 가장 복음의 열매가 없었던, 논쟁은 잘했어요. 돌아오면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이 돌아올 때 그 답답함 아십니까? 무언가를 우리는 하면 그것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감동을 주시는 어떤 느낌들이 있어야 설교하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러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18장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했으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친히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를 대적하는 자가 없게 하고 너를 해하는 자가 없게 하리라.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돌 날라오면은 여러분 편안하겠어요? 무섭겠어요? 무섭죠. 두려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성도들의 그 중부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앞에 있는 장벽을 뛰어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많은 장벽이 있었지만 그 삶의 장벽을 무엇으로 이겨요? 기도로. 본인도 기도하지만 본인의 힘으로 부족한 그것들을 성도들의 중부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그 복음의 장벽을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장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때에 여러분의 삶의 장벽을 무엇으로 뛰어넘냐? 그것은 오직 기도로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부족함이 느껴질 때, 한계가 느껴질 때 그때 무엇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연락해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또 그것에 심각할 때는 제가 성도들에게도 다 문자를 날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영희 권사님이 이제는 수요일날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미얀마는요, 아직도 비행기 항공 편수가 몇 개 없어요. 대한항공은 수요일마다 다녀요. 수요일날 갔다가 수요일날 와요. 그리고 또 이미 저는 미얀마 항공으로 갔기 때문에 화요일날 갔다가 금요일날 오는. 그러니까 이미 수요일이니까 금요일 타야 되거나 안 그러면 주요일 타야 돼.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들어 주십시오.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병원에서는 오늘 넘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곧 운명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은 유가족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께 기도 부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며느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는 고인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정말로 은혜 가운데 도착하고 토요일날 뵙고 또 마지막
임종을 위한 예배도 드릴 수 있었어요. 제가 장례를 많이 집례를 하지만 임종 예배를 드린 분들은 정말로 드물어요. 임종 직전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드릴 수 있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근데 이 고인은 임종 예배도 드리고 자녀들도 다 와서 뵙고 그리고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 앞에 놓이는 수많은 종류의 장벽이 있었지만 그는 그 장벽을 무엇으로 돌파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또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나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VIP를 위해서 기도함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그 VIP를 향해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해도 맨날 실패해.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때는 실패해요. 그러나 기도할 때는 그 실패가 뭐가 되냐면요, 실을 갚는 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 아세요? 젊으신 분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세대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래도 한 5,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실패가 뭔지 알아요? 실을 갚는 패예요. 실패는 나의 인생의 실을 점점 감아가는 거예요. 축축해 가는 거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망은 뭐예요? 절망은 사람들이 끝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로 그 장벽을 돌파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절망은 뭐냐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이 절망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망은 나에게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의 순간이 다가오면 스스로 이제 어려운 순간을 겪으면 스스로 절망하는 거죠. 이제는 절대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망한다는 게 절망이에요. 그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망한다 생각하니까 낙심이 되고 자포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절망은 절대적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도 내 VIP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실패했는데 또 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미얀마를 가서 선교사님을 뵀는데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학당 학생들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대요. 사실 저는요, 미얀마를 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참 기가 막히다 라고 하면서 갔어요. 세상에 제가 비행기를 그래도 많이 타신 분보다는 적게 탔겠지만 또 적게 타신 분에 비해서는 비행기를 그래도 적지 않게 탄 사람인데 세상에 그게 비행기인지 구름인지 알 수 없는 하늘을 나는 구름아라고 말하는 것이 딱 아질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화장실이 있잖아요. 화장실에 딱 들어가면 탁 이렇게 잠그잖아요. 그게 잠그는 게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볼일을 보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볼리면 누가 탁 밀면은 열리잖아요. 밖에 사인은 항상 녹색으로 돼 있어. 고장이 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리로 문을 딱 받치고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고 제가 볼일을 봤다니까요. 진짜 기가 막혔어요. 다행히 아무도 안 왔어요, 그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막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이제 가다 보니까 공항에 제일 늦게 탑승을 했거든요. 네, 미얀마 항공은요. 예약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비행기 타려면 미리 좌석 지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비행기 좌석 지정이 없고요. 오는 순서대로 자리를 줘요. 진짜 가난한 나라라 이런 얘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정말로 시스템도 정말로 홈페이지가 없어요. 미얀마 항공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인터내셔널은 미얀마 에어웨이 인터내셔널이거든요. 미얀마 국제항공인데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찾아보면 없습니다. 미얀마 항공 참여는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은요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가 아니에요. 미얀마 안에 있는 항공사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선교사님이 여쭤봤더니 그냥 오는 대로 줄 서서 좌석을 타는 거래요. 세상에. 최첨단의 시대에 최고의 그 아날로그로 사는 거죠. 좋게 말해서 아날로그로 사는 거죠.
근데 하여튼 제일 늦게 도착했어요. 마감 한 5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그럼 좌석이 제일 끝자리, 화장실 앞에. 근데 이제 제가 앉는데요. 저는 이제 C 자리에 앉았거든요. 근데, 이 팔걸이 뚜껑이 고장났어요. 제가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데 탁 하니까 툭 떨어져요. 내가 고장냈나? 그랬더니 그 승무원에서 돈와리. 예. 영어도 영국 영어를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미얀마는 영국 식민지로 살았거든요. 영국식 영어를 하니 우리는 미국식 영어를 하니까 정말 대하기도 어려워요. 안 그래도 저희 영어가 짧은데. 근데 어쨌든 걱정하지 말래. 그래서 탁 걸쳐놓더라고요. 고치지를 않아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5시간 비행기 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 턱턱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의자가 넘어가지를 않아요. 다 고장이 난 거지. 물론 뭐 그 좌석 전부가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여튼 제가 앉았던 마지막 열은 그랬어요. 근데 가는데요, 마음이 좀 화가 나는 거 있잖아요. 야, 이렇게 깝깝한 사람들하고 내가 3박 4일을 지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도착했더니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미얀마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대요. 그 학당 학생들이 너무 사랑스럽대요. 다 예뻐서 사랑스럽겠습니까? 속썩이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지독하게 말 안 듣고 문제 일으키는 학생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부하러 와는 건 공부 나가 딴짓만 하고. 근데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이 사랑스럽게 보일까요? 사실 제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제게 가장 마음의 부담이었던 것이 뭐냐면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을까? 목회는 사랑이에요. 근데 목회만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사랑할 때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을 때 행복하다니까요. 특히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사랑할 수 없으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괘씸하고 믿고 막 화가 나고 막 싸우고 싶고 막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나에게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는 첫 번째 사랑을 달라는 거예요. 사랑해야만이 돌을 던져도 그들을 향하여 갈 수 있거든요. 사랑해야만이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기도를 하는 거,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에 장애가 있습니다. 내 삶에 장애가 있는데 그 삶의 장애를 무엇으로 극복합니까? 기도로. 근데 우리에게 또 하나의 장벽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의 장벽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장벽이 있지만 또 기도의 장벽이 있어요. 그 기도의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장벽을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도의 장벽이 뭐냐면요. 에이, 기도한다고 되냐? 소용없어.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기도해도 안 되거든.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시군요. 여러분 주변에는 온전히 믿음의 사람들만 계시는군요. 정말로 다행이에요. 근데 의외로요, 목사님 이거는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말고 그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저는 가끔 들어요. 심지어는 목사님 그 일이 되면은 내 손에 장을 찢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밖에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에 이거는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안 되는데 왜 기도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을 왜 기도하겠어요? 미쳤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장벽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기도의 장벽이 뭐냐면요. 기도는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더 나빠지는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으면 잘 돼야 돼요. 장벽이 무너지는 게 보여져야 돼요? 안 보여져야 돼요?
보여줘야 기도하는 게 신이 나고, 그래야 뭐가 소망을 가져가는데,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 포기하고 싶어져요? 포기하고 싶어지지. 우리의 삶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한약을 드셔보셨습니까? 한약을 드시면 한의학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명현현상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뭐 한약은 안 드셔도 이렇게 뭐 우리 요즘 막 디톡스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몸에 독소를 빼낸다. 그래서 뭐를 먹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꼭 하는 얘기가 뭐예요? 디톡스 할 때 명현현상이 있을 거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위가 아프면 위가 아픈 내가 무엇을 디톡스를 하는데 내 위가 더 쓰리가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몇 번 경험 할 말 없으면 명현현상이야?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래요. 우리 기도의 삶에도 그래요. 우리는 기도할 때 무조건 이제 기도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냥 막힌 것들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뚫리고 이래야 되는데 기도는 하는데 더 두터워지고 기도는 하는데 내가 더 힘들어지고 더 답답해지는 그런 순간을 겪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런 장벽을 만나면요. 무엇을 확신해야 되냐면 이것은 100% 되는 거구나. 이 일에 영적 명현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해도 돼요. 저는 기도 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겪어요. 그러면서 저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해 드립니다. 집사님 이거 되는 거예요. 집사님 이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반드시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겪고 있는 명현현상을 겪고 있는 성도들은 목사님 나 진짜 안 하고 싶어요. 이제 너무 힘들어요. 뭐예요? 기도하는데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뭐예요? 이럴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조금만 견뎌보세요. 좀 더 기도해보세요. 이 일은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 내비게이션을 보다 보면 앞에는 꽉 막혔는데 내비는 30분 후 도착. 근데 보통 막히지 않아야 트래픽 걸리지 않아야 30분 걸리는데 지금 꽉 막혔는데 목적지까지 32분 남았습니다 하면 근데 우리는 눈앞에 꽉 막혔으면 이것이 목적지까지 꽉 막혔다고 생각해야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비를 보면은 32분. 이 지역만 지나면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탁탁탁 뭐 하는 줄 아시죠? 내비게이션 이렇게 좀 이제 계속 앞길을 열어보는 거죠. 당겨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만 빨간 거고 그 다음 조금만 가면 녹색으로 쫙 열려 있어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명현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더 나빠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는 분별력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이번에 미얀마를 가는데요. 제가 지난번 여러분이 우리 어머니 미국에서 한국 오시는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 화장실에 자주 가신다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도우미가 혹시라도 실수하면 안 되니까 대형 기저귀까지 넣어주셨대요. 제일 먼저 공항에서 만난 얘기가 뭐겠어요? 엄마 괜찮죠? 희한하다 괜찮다. 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가 오기로 결단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올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절대로 비행기 타고 오면서 14시간 오면서 갈아타는 시간까지 15시간 하면서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해납니다. 근데 진짜 그랬어요. 근데 이제 미얀마를 가게 되는데 저희 장혜경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장혜경 선교사 제 누나거든요. 우가 진짜 엄마 괜찮겠나? 그래요. 걱정이 되는 거지. 미얀마 비행기 싸가지고 비행기는 그런 비행기인데도요. 비행기 싸고 비싸요. 100만 원 선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근데다가 이 미얀마 애들은 환불을 안 해줘요. 독재 국가의 전형이 생활 속에 엄청나게 많아요. 엄마가 만약에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그냥 티켓팅 마지막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아무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거니까 티켓팅 하세요.
걱정하여 뭐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정말로 저희 어머니가요, 미얀마 갈 때도 정말로 잘 가셨고, 그곳에서 생활도 진짜 잘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금요일날 새벽 3시, 미얀마 시간으로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어요. 미얀마 7시 반은 비행기거든요. 그래서 5시에는 출발해야 돼요. 숙소에서. 3시 반에 저를 깨우는 거예요. 우가, 다리가 안 움직인다 그래요. 쥐가 난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만졌더니 쥐 아니에요. 어디가 아픈데 그랬더니 무릎, 이렇게 관절 제일 무릎 있잖아요. 그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어 이러고 못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때 우리 어머니 이제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야, 내가 괜히 온 거 아니냐? 내가 미얀마를 안 와야 되는데 온 거 아니냐? 미국에서 주변의 분들이 막 말렸대요. 사모님, 아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고 딸이 그래도 그렇지 그런다고 갑니까? 뭐 사모님 건강을 봐야지, 몸 상태를 봐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나신 거야. 괜히 내가 괜히 온 거 아닌가? 어떡하니? 1시간 반 후에 이제 가야 되는데 못 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마귀가 마지막 한번 난리를 치는 거니까 절대로 못 가지 않아요. 그래서 막 이제 어머니하고 저 둘이서 이제 막 기도하고 이제 부흥회를 한 거죠. 그리고 한 30분 남았을 때, 그래도 이제 약을 드셔야 돼서, 근데 누워서 약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달라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딱 줬는데요. 그때부터 괜찮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파가지고 다리가 조금만 스치기만 해도 아파갖고 뭐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과거에도 그렇게 아픈 증상이 있었다면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같이 기도하면서 일어나셨는데, 제가 뭐 베드로처럼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으니 나사렛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라 하면서 다 일으킨 건 아니에요. 약을 드시려고 딱 일으켜 드렸는데 그때부터 괜찮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가져야 기도할 수 있고, 확신을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힘들어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를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기도의 장벽은 뭐냐면 나중에 하지 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 나중에 하지 뭐. 그것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나게 위험한 장벽이에요. 내 앞에 지금 장벽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것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돌파할 생각을 안 하고 좀 이따 하지 뭐, 아직 괜찮아. 그것이 결국은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장벽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장벽, 또 우리의 VIP들에 대한 장벽, 그 모든 장벽을 우리가 무엇으로 뛰어넘을 수 있어요? 기도로. 내 삶의 장벽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고, 또 나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기도의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을 무엇으로 뛰어넘어요? 기도함으로. 마치 이열치열처럼 이기치기, 기도로서 기도를 이긴다. 기도로서 기도의 장벽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기치기. 우리에게는 장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장벽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내가 그것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장벽에 부딪혀 있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해할 자가 없고 너를 넘어뜨릴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돌파해낼 수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종류의 삶의 장벽도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할 때 그것들을 능히 뛰어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장벽도 문제지만 기도의 장벽이 더 문제입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장벽, 여러분이 기도하면 되겠나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들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간 환자 김영수 성도님,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생명도 하나님께서 연장시키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장벽들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함께 공동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서 여러분의 장벽을 뛰어넘으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있는 기도의 장벽을 기도로 돌파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